스님,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, 또 예전처럼 건강하지 않거나 조금 아프게 됐을 때 빨리 회복되지도 않으면서 예전과 같지 않은 몸을 받아들여야 되는 때를 맞이하게 되는데요. 거기에 더불어서 사회적으로도 은퇴에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은퇴를 또 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내가 쓸모 없어진 것 같고, 사회적 죽음을 맞이한 것만 같은 그런 공포에 또 맞이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사람은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또 모두가 늙어갈 수밖에 없는 것도 이치인데, 이렇게 늙어간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상실감과 두려움 같은 것들이 막상 닥치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무력함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. 이럴 때 어떻게 이 늙음을 좀 더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. 예, 아무래도 요즘은 사람들의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은퇴도 좀 빨라지고 또 은퇴하고 나서의 노년의 시간이 워낙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되게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제 다가오는 문제들 중에 하나라고 보이는데요.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불교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들은 어 세월이 지나면서 늙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.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수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늙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늙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거잖아요. 우리가 나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어가는 거 이거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들인데 이 늙어가는 이 상황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거기서 오는 이제 스트레스가 엄청나고 그로 인한 고통도 굉장히 커질 겁니다. 근데 우리가 태어난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늙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그 바탕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, 이거를 이제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이고, 그렇지 않고 이제 이 늙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쪽으로 가면 이건 진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, 그러다 보면은 좀 늙는 것이 두려워서 뭔가 다른 이제 뭔가 안 늙으려고 애쓰는 뭔가 뭐 행위를 하게 되겠죠. 뭐 성형을 할 수도 있고 뭐 건강을 위해서 더 할 수도 있고 이런 노력은 가능하지만 늙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계속 그 변해가는 자기 모습을 보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. 우리가 검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사라질 때는 되게 큰 고통이 따르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것이 변할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, 또 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 바탕에서, 그럼 이제 내가 늙어가면서 육체적으로도 좀 힘이 떨어지고, 사실 나이가 한 50, 60 넘어가면서부터는 체력 저하가 확실히 드러나거든요. 그러면서 그리고 또 사회 속에서도 열심히 활동하던 그런 시기를 좀 지나서 이제 좀 남은 자기의 또 삶을 살아가는 뭐 이제 그런 방법을 또 터득해야 되고, 그래서 이 늙음이라는 건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그 기반에서 우리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, 이거를 이제 잘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죠. 우리가 세속에 사는 사람 같으면 노후에 필요한 뭐 노후 자금이나 이제 그런 경제적인 것도 준비를 좀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고, 또 가장 중요한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,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수행하면서 우리가 그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, 사실 나이가 들어서 가장 경제적으로도 많은 지출 없이 우리가 그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수행하면서 사는 삶이거든요.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그걸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고 이런 거는 우리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하게 해줄 뿐더러
쓸데없는 소비를 줄여서 노후에 그런 이제 자기 어떤 경제적인 것도 좀 잘 계획적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되게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보통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우리가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질문자도 말했지만 늙어가면서 오는 그 무기력해져 가는 과정에서 오는 우울증, 우울함, 뭔가 내 힘도 떨어지고 사회적으로 물러나고 이런 거에 대한 우울감인데 이런 거를 수행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부처님 법도 배우고 또 수행을 하면서 이러면서 거기서 오는 기쁨이나 희열이나 그런 행복감 이런 게 이제 오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늙어가면서 오는 그런 늙어감으로써 오는 그런 이제 우울함이나 무기력함 이런 거를 극복하는 데도 굉장히 좋고요. 또 우리가 멀리 내다보면 그건 이 생에도 당장 그런 이익이 있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이제 늙어간다는 것은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면 어떻게 하면 잘 죽을 것인가를 준비해야 되는 미래를 준비하는데 그 남은 그 노년 시간에 수행을 하고 법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항상 선한 마음, 좋은 마음을 쓰는 시간을 많이 갖다 보면 그게 멀리 내다보면 이제 우리가 윤회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이제 나이 들어서 지은 그런 선업이 또 다음에 윤회할 때는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작용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우리가 늙어가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내가 젊었을 때 정점을 찍었다 서서히 이렇게 이제 체력적으로도 떨어지고 사회적인 역할이나 이런 것도 좀 약간은 일선에서 좀 물러나게 되고 이런 걸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. 그걸 내가 이 나이 들어서도 그걸 못 놓고 계속 검어지고 있으면 그로 인한 고통이 훨씬 커지거든요. 그래서 받아들이면서 그 시간을 그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. 물론 이제 또 노년에 또 뭔가 경제 활동을 하거나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좋고 그렇지 않다면 또 그냥 막연히 놀러만 다니고 여행만 다니고 이런 것도 좋지만 거기에 이제 수행이라는 걸 같이 수행을 겸비해서 수행을 하면서 그런 노년 생활을 보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당히 많은 이익이 있다. 그래서 그게 가장 노년을 또 늙음을 잘 대비하는 그런 삶이다.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. 스님, 그 말씀 주신 것처럼 받아들이면 가장 좋을 텐데, 실제로 머리로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괴로워지고 슬픈 게 일반적인 것 같은데요.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겪게 되는 어떤 상실 같은 거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다거나 이런 정도의 고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시력이나 청력이나 혹은 걷는 힘이라거나 달리는 힘 또는 소화시키는 것, 이런 굉장히 일상적인 부분에서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간관계도 점점 줄어들고 또 그 줄어드는 게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이런 범주가 아니라 나의 또래거나 혹은 나보다 어렸던 혹은 나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을 돌아가시면서 이제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젊었을 때 내가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감당하려고 했던 그때의 그 상실로 인한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은데요.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마음의 고통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예, 그거는 사실 그렇습니다.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는 그런 상실감, 젊었을 때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던 그런 의욕이라든가 육체적인 힘이라든가 사회적인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또 아까 질문자가 이야기했듯이 또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, 가까운 친구 이런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점점 부고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거든요. 이제 돌아가셨다거나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데서 오는 또 상실감도 있고 또 자기 스스로도 막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많은 친분을 갖고 있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관계가 점점 축소되고 그러면서 오는 좀 외로움이라든가 이런 것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.
그래서 그런 거를 느끼는 과정에서 그냥 그거를 힘들다 이렇게만 느끼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 괴로움으로 끝나버리는데, 그런 거 속에서 야 정말 이 태어난 존재는 이렇게 젊어서 마치 꽃이 이렇게 피었다가 시들 때는 좀 이제 점점 시들어서 이렇게 좀 뭔가 추해지다가 이렇게 사라지는 것처럼,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태어나서 정점을 찍다가 점점 쇠락해서 결국은 이 생을 마무리하고 다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, 이런 또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되게 또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. 우리가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. 괴로움이라는 것이 이제 신심의 어떤 기반이 된다, 이런 말이 있어요. 우리가 과거에 젊었을 때는 막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고, 내 젊음이 영원할 것 같고, 내 능력이 영원할 것 같고, 항상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그런 게 서서히 무너져 가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. 거기서 오는 우리가 고통도 있지만, 그런 걸 통해서 야 정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가 맞구나, 형성된 것은 점점 이렇게 소멸하기 마련이고, 내가 가지고 있던 영역도 점점 축소되고, 모든 것이 점점 이렇게 쪼그라들고 사라져가는 그런 걸 통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, 무상하고 정말 괴로움이고, 이건 내 뜻대로 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, 이런 거를 오히려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. 우리가 이제 뭐 죽으면은 염라대왕한테 이제 가는데, 그 염라대왕은 뭐냐, 마치 이제 우리가 변호사가 법정에 섰을 때 죄인이 법정에 어떻게든 구해주려고 하는 것처럼, 염라대왕이 이제 뭐 너 살면서 선업 일으키는 거 기억을 하게 한다고 하는데,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왜 안 했냐 그러면, 나는 나한테 이런 걸 하라고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다, 이렇게 이야기하면,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면, 그런 소리 하지 마라. 우리가 삶 속에서 스승이 있었다. 주변에 죽는 사람을 보고 나도 죽을 수 있다고 왜 생각지 않았느냐? 주변에 병든 사람을 보고 나도 병들 수 있다고 왜 생각지 않았느냐? 생로병사, 그러니까 살아서 막 또 여러 가지 괴로움을 겪는 이런 걸 보고 왜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그게 너의 스승이다, 이렇게 질책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늙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생을 배우게 하는 스승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정점을 찍었다가 점점 쇠락하는 이런 걸 겪으면서 나는 쓸모없고 나는 이제 끝났고 뭐 이렇게만 바라볼 수도 있지만, 우리가 적어도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 생이 끝이 아니고 또 새로운 생이 시작되는데, 이 죽기 전에 우리가 이런 정점에서 이렇게 쇠락해 가는, 늙어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정말 이 형성된 것은 무상할 수밖에 없고, 참 괴로움을 잉태하고 있고 이게 내 것이 아니다, 뭐하라는 이런 진리를 명확하게 보는 계기가 되면, 이게 단순한 괴로움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큰 진리를 배우는 계기도 되고, 이런 마음으로 삶을 마무리하게 되면 다음에도 훨씬 지혜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살 수 있는 그런 연속선상에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상실감이나 이런 거를 단순히 고통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, 이거는 어찌 보면 이제 형성된 것들의 이제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속성이고,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어떤 우리 형성된 것들의 속성이라는 걸 통해서 그걸 진리를 발견해서 여기에 대한 궁극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우리가 이제 해탈하는 그런 쪽에 지혜를 배울 수 있는,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도 되기도 한다. 그래서 이걸 단순히 고통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여기서 뭔가 진리를 배우는 또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. 이게 또 우리가 수행자로서 가져야 될 또 인식을 전환함으로써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이 고통이 정말 우리가 더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진리를 발견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.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예수님 감사합니다.